지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7절, 우리 성도님들의 8절 교독에서 12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일구역 찬양의 고백대로 십자가의 그 전달자가 우리가 되어지기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희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때로는 엄한 소리도 듣고 또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양보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 진리의 길이 되고 선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내 부모님과 내 형제,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지구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니 하나님 항상 나누는 자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성령님을 송축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NIV 성경, KJV 성경에 의하면 이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Very good. 얼마나 좋으셨는지 very good, excellent,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와, 내가 말씀으로 너무 이 세상을 참 잘 창조했구나라고 자화자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니까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실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요?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려는 그런 마음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체질까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의 하나님, 슬픔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내성과 하나님의 인성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저에게
가장 큰 충격과 영향력을 준 5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5구절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라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한 구절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지 아니할 거라면 저 목회하지 않을게요. 왜요? 사랑이 없는 목사, 여러분들 거룩한 자, 위선자가 되기 쉽고 싹튼 자가 못자 되기 쉽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혹시 행여나 목회하다가 누군가가 미워질까봐, 누군가가 싫어질까봐 두렵사오니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든지 사랑의 은사를 주시지 아니할 거면 저 목회하지 아니할게요. 왜요? 목회하다가 위선자가 될까 두려워요. 싹든 못자가 될까 두려워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10년 믿었건 20년 믿었건 30년 믿었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말씀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하고 소통했던 지난날의 영적인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적이 남아야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흔적은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이것으로 표출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떻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목사니까 외우는 게 당연하지. 여기서 틀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지. 어떤 열매가? 사랑의 열매.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딸딸딸딸 외우고 암송하고, 이게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성령의 열매는 다 사랑으로 끝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어디 사랑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지.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 아니, 절제가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절제 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양보하게 만드는 이 절제 없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줘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목사라면 적어도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 아니요. 헛만 난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했는데 다투고 싸우고 미워해? 아니요. 그거 성령님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진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단어로 사랑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고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조연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프로, 신앙생활의 고수는 누구냐? 믿음의 덕이. 믿음도 너무나도 순결하고 고결한데 덕스러워. 그 덕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풍성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지, 이것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경멸하는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제, 참아. 웬만하면 다 져주고, 화낼 일도 화내지 아니하고, 신경질 부릴 일도 부리지 아니하고, 따지고 싶은데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경건 생활을 유지해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나고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에다가 영성생활, 경건생활이 더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형제의 우애. 친절해요. 미소가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미소가 아름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너무 넉넉해 보이시고, 여러분들 살쪄야 넉넉해지는 게 아니라 빼빼 말라도 잘 웃으면 넉넉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후덕하다는 게 뭡니까? 너그러워. 너무너무 여유가 넘쳐. 잘 웃으시고 친절하고 너무너무 그냥 상냥하고 알뜰살뜰한 것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 웃음, 스마일, 모든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주는, 화평과 평안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이런 웃음, 그리고 거기에서 형제의 우애에다가 사랑. 그래서 신앙의 고수는 믿음에다가 덕을, 덕에다가 지식을, 지식에다가 절제를, 절제에다가 인내를, 인내에다가 경건생활을, 경건생활에다가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실천하는 마지막 단계가 신앙의 절대 고수, 신앙의 프로.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생활 가운데 전문가는 믿음에다가 결국에는 뭐가 더해진 사람이냐면 사랑이 더해진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가장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알고 보면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지부동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실 때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노라. 누구에게 칭찬했어요? 백부장에게. 뭐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해도 되는 그 종이 죽어가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애절하게 가슴 아팠어. 주님, 내 사랑하는 하인 좀 고쳐주세요. 옛날에 하인은 짐승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나 된, 여러분들 군사의 나라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아무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바로 그 하인이 아프다고 해서 죽어간다고 해서 허벌떡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절하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나는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왜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마음 가운데는 뭐를 봤어요? 사랑. 내가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요? 가장 맨 끝에, 여러분들 하향 조정이 아니라 상향 조정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덕이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사랑. 맞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믿음이 가장 크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지식, 이 지식, 하나님 말씀 뭐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알아요? 몰라봤자 뭐 얼마나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이 뒤집어지려면 성경 1000구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구절만 있어도 사람이 뒤집어져요. 몇 구절만? 한 구절만 있어도, 한 구절만 제대로 실천해도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식 아니에요. 우리 착각 좀 하지 맙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고 성령의 사람이 누군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의 고수가 누구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뭐 예언? 방어 토교 좀 한다고? 영적으로 교만하고 내가 좀 하나님 좀 환상 가운데 만났다라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고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착각 좀 하지 맙시다. 진정으로 신앙생활의 고수, 사랑을 실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져주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바로 그 사랑의 완성자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양명성, 이중성이 있어요. 그 이중성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참 고백은 잘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거짓말하기는 뭘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거짓말 좀. 아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거짓말 좀 하지 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사랑은요, 내가 사랑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목숨입니다. 사랑은 목숨. 적어도 주님을 믿는 제자 되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느냐 못하느냐는 목숨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꽃은 뭡니까? 예배죠. 예배인데 형제와 다툰 상태에서, 형제와 싸운 상태에서, 형제와 원만한 관계가 있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10억, 100억 예물을 드리고 새벽 예배 다 빠지지 않냐고, 새벽, 수요, 금요, 뭐 금식, 40일 금식 기도, 그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되, 뭐 기도원 가서 뭐 살고 24시간 잠을 자지 않냐고 철학기도 해도 여러분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어떤 영적인 행동을 하고 영적인 행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영광이. 왜냐하면 너희 예물을 제단에다가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잠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는 다음에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인즉, 즉 다툰 상태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도, 화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못 받으세요. 받고 싶어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사랑은 목숨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는 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사랑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데,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 그렇군요. 사랑이 중요하군요. 목사님, 저는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긴 실천하되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잘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것은 세상 사람도 좋아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의 말을 던졌습니다. 내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주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지 못할 거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사랑이야. 세상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쯤은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완성하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그 사람. 저 사람만큼은 제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던진 말, 저 사람이 나에게 행동했던 행동, 저 사람이 나에게 끼친 손해, 저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나쁜 기억, 저 사람만큼은 그런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저희 손가락이 자꾸 이쪽에 향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람만큼은 아니요, 이 사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죠. 쉬운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고차원적인 사랑.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요. 우리 착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저 잘하고 있죠? 아니요. 나를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줄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고차원적인 사랑이라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려면 뭐가 수반이 되냐면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사랑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얼마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잘못이 없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그 사람 밑에 깔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사랑을 실천하려면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오니,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자꾸 미워지는데 하나님 내 마음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해야, 여러분들, 그래야 비로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에는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거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누구 손에 맡겼어요? 원수 손에. 여러분들, 원수에게 자기 아들을 줘보세요. 그 원수들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찢기고 뜯고 상해버리고 칼로 찌르고 장으로 찌르버리고 못으로 박아버리고,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스테보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원수의 손에, 세상의 손에 맡기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희생을 감당하시면서까지도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다. 대가 지불을.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잡으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찢기우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엄청난 고통을, 한순간에 죽는 것도 아니라 장시간 그 십자가의 처벌을. 여러분들, 로마는 군사의 나라입니다. 군사의 나라 가운데도 발전되는 것이 뭡니까? 고문 기술입니다. 그 고문 기술 가운데도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악랄하게, 가장 처절하게 많은 고통을 주면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고안하고 연구해서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그깟 내 뜻, 내 생각이 뭐라고,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면 될 것을, 그것이 싫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알죠. 뭘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 지불한 그 찢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희생 제물은 뭡니까?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피를 빼내고 살을 태운 예수님이 어린 양, 짐승이 되셨어요.
어린 양처럼 여러분들 살이 다 찢겨 주시죠. 창으로 그 피가 다 땅에 뿌려졌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다 땅에다가 피와 볼의 피와 살이 다 산산조각 나는 그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딸이라고 하면서 그 희생에 동참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동떨어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큰 괴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또한 우리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되는데 되어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뭐가 있어요? 오감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슬픈 생각, 기쁜 생각, 화나는 생각, 짜증나는 생각. 저도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화가 안 날까요? 아니, 저도 화나요.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따지고 싶고 때로는 화도 내고 싶고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 그 말씀으로 내 감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화나는 나의 서운함을 내 감정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상처, 서운함, 화남, 따지고 싶은 마음, 시시비비를 가리고 변론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뭐요? 너희들 잠시 잠깐 화낼 수 있다. 맞아. 그게 사람이야. 맞습니다. 저도 잠시 잠깐 화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제자라면 잠시 잠깐 화냈다가 바로 뭐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 내 불찰이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누군가에게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잠시 기도하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 1시간도 안 돼서 하나님, 제가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저의 까닭입니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저의 모자람입니다. 알고 봤더니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저에게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분이 하나도 미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미안해져. 오히려 긍휼해지고 미안해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잘못이 드러나지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구나. 저의 잘못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은 반드시 실천해요. 뭐를 실천하면 화가 났을 때, 누군가가 미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찾아봐요. 평상시에 은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평상시에 좋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꼭 찾아보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날, 감성은 그날 소화하는데 어떻게 소화하느냐? 말씀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요. 이런 노력들이, 이런 희생들이, 이런 노력들이, 이런 열정들이 무조건 사랑을 실천하고 싶고 사랑을 완성하고 싶고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때 우리 교인들은, 내 옆에 있는 분들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인정해줘요? 뭐라고? 그분은 참된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자야.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해서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화낼 일인데 화내지 않아. 짜증낼 일인데 짜증내지 않아.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싶지 아니할 사람인데 그분을 사랑해. 그분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뭐라고 인정하느냐?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거룩하게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에, 주일날에 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양복 입고
잘 뺏고 나올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네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화낼 일인데 화내지 않냐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헌신하고 맨 밑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제자네, 저분 진짜야, 저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야라고 그때서야 인정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 앞에 서면은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천국, 이 사람은 지옥,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까? 저는 많이 궁금했어요. 많이 궁금했는데, 여러분들 가장 가능성 있고 설득력 있는 말씀이 뭡니까? 아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덕을, 덕에다가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다가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아니하는가, 요것만 보면 이 사람의 영성과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 앞에 섰을 때도 요거 체크해 보겠대요. 그게 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니라. 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한 번 더 보여줘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사랑을 아주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나 또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온전히 완벽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은 불안할까요? 그 사람은 초조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심판 앞에 서냐? 담대한 마음. 하나님, 제가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고 비록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원했던 첫 번째 개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많은 계명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그것은 제가 지키고 살았습니다. 사랑을 완성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는가요? 담대함을 가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거꾸로 미워할 거 미워하고, 다툴 거 다투고, 시시비비 가릴 거 가리고, 싸울 거 싸우고, 그러면서 예배 생활했다고, 그러면서 10의 1조 드렸다고, 그러면서 내가 새벽제단 쌓았다고 심판대 앞에 섰는데 왠지 모를 공포감과 두려움이. 왜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는 기본입니다. 기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배는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그 더 큰 계명을 우리가 준행하지 못하면서 저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저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상처 줄 거 다 주고, 싸울 거 다 주고, 사람에게 피멍들게 하고, 화살같이 말 통해서, 비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다가 꽂아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함을 얻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담대함을 얻어 누리려면, 하나님, 나 비록 연약하고 잘난 건 없지만 이것만큼은 실천했으니까 저 천국 백성 맞지요? 담대함을 얻어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져야 바랍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사랑하는 이웃, 부모님, 형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 피부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평생 사랑을 실천하는, 이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저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가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아내와 내 남편,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만큼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